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아멘. 저와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요. 또 앞뒤 옆 편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대한 동영상을 두 번 연거푸 보았는데,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또 사랑의 말, 얼마나 힘이 있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이 정말 상대에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하는 성도가 되어서 내 자신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복된 자가 되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한 달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는 교회, 우리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또 신앙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첫째 주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다고 했는데,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 한 사람은 세계 최고의 팝스타입니다. 어린 5살 때서부터 연예계에 데뷔해갖고 51살까지 정말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물질도 명예도 얻은 그러한 정말 영웅 같은 사람입니다. 음반을 냈는데 약 3억 장의 음반이 팔렸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런 명성과 돈을 얻은 사람이죠. 대충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마이클 잭슨이죠. 남들은 다 그를 성공했다라고 부러워합니다. 화려한 삶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잭슨이 살아온 그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행복하다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은 어떻냐면, 그 아버지가 마이클 잭슨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전직 기타리스트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그 가족이 가난한 겁니다. 이 가난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는 음악 가족이니까 음악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스라의 9남매가 있습니다. 이 9남매를 음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가르치는데 이 아버지가 성격이 조금 와일드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킨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잭슨 파이프라고 하는 그룹을 결성했죠. 그 5살 때서부터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조금만 틀려도 엄청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부모의 그 성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음악의 이런 가족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성공했어요.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고의 팝스타가 되었다, 또 앨범도 3억 장이나 팔렸다, 명성과 돈도 얻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잭슨이 크면서부터 아버지에게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도 행사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연예인으로서는 성공을 했지만, 가수로서는 성공을 했지만 인성으로서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마이클 잭슨은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도 백인처럼 정말 그 백색의 그런 피부를 갖고 싶어갖고 그 외에도 성형에 수술하면서 수십 차례를 성형하지 않았습니까? 부작용이 일어났고 돈이 있으니까 또 성형했고, 그러면서 수술과 약을 쓰면서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동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인성도 마찬가지인데, 자라오면서 또 이 마이클 잭슨도 아동을 성폭력했던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것처럼 아동들에게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이 맞지 않아서 51살 때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또 한 사람은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13살이에요. 이 소년이 혈우병에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는데 수혈을 잘못 받아갖고 에이즈가 걸렸어요. 에이즈가 걸리면 몇 년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 벌써 자기의 생명이 몇 년 안에 죽을 거를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이렇게 에이즈를 걸렸으니 얼마나 원망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 화이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의사들도 원망하지 않았고 병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밝고 웃음 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잘 살았는지, 그래서 이 소문이 언론에 비춰졌고, 언론에서 이 화이트를 또 이렇게 취재했고, 취재하다가 보니까 미국 전역에 온 세상에, 온 지구에 이 화이트가 이제 영상으로 뜨게 되었죠. 위대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은 이 소년을 거반다 찾아갔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이 소년을 찾아갔어요. 찾아갈 때는 왜 찾아갔을까요? 위로해 주려고 찾아갔지만 오히려 이 화이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서 오히려 마이클 잭슨이 위로받고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화이트가 살았냐면,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제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에이즈가 걸려서 죽음으로 이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은 정말 죽음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면목이 없어서,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많은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도 내가 줄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용서해다오고 하는 얘기밖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화이트 아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에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아빠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나 행복해요. 받은 선물로 인하여서 나는 정말 기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가 나한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천국 열쇠를 나에게 준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을 나는 영접했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좀 빨리 가는 것 뿐이지 저는 행복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로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살 때 혈우병 에이즈가 걸려갖고 18살 때 죽었어요. 5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짧은 5년이었지만 온 지구에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저도 매스컴에서 한 2번 봤고 영상으로도 우리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조금 더 오래 산 것이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게 행복하다는 것은 그날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삶을 사는 게 행복한 것이지, 있는 것, 가진 것, 쌓는 것 갖고 행복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행복한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천국을 이루는 삶, 천국을 소유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약속받았기에 죽음 후에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심령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걸로 완전히 이렇게 반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거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척하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늘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전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지었어요? 나에게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를 정할 때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제일 우선되는 게 뭐냐? 물론 우리 손과 또 발과 우리 생활 속에서 우선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삶의 최우선의 목적이고 목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피조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며 뿐만 아니라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축복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면 심령이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심령이 부유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볼 필요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찾아보면 심령이 부유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도 그렇게 깨닫고 알고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심령이 부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인 것이에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인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부유한 그런 삶, 우리는 절대로 근접해서는 안 되겠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가 최고예요. 엄마가 최고예요. 아빠나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찾아요. 찾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해요. 모든 게 다 절망스러워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최고고 엄마가 최고야. 없으면 자기가 죽는 것 같아. 모든 것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질 때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 마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셔야 돼요. 생각으로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며,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소유하며 살고 죽은 후에도 천국을 상고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은 대조되는 그러한 이제 인물 둘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유한 사람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도 올라갔어요. 세리도 함께 올라갔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함께 따라오는 세리를 보고, 아이, 저 더러운 자, 저 거짓되는 자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거룩한 자로서 저런 자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저 세리들보다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는 예배생활도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내가 11조를 정확하게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에 대한 의로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떠벌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셔도 될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떠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합니다. 떠벌립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뭐 했어요? 가까이 근처에 갈 수가 없어서 한 구석에 몰려갖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서 머리를 하늘로 들 수도 없어갖고 고개를 쳐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도 얼마 없어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도라고 말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삶인 것이지 사랑과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부유한 삶을 우리는 의롭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할 말이 없지만 죄가 많지만 주님 앞에서 구석에서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항상 주 앞에 내놓고 그리고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과 그 후의 삶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길로 우리가 저절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곳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만들고 내가 길을 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게 느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하게 해주시고 행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형한테 팥죽 한 그릇을 팔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자가 축복의 그런 계보를 잇기 때문에 야곱은 차자이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리브가로 인하여서 야곱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축복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형이 너무나 억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더니 리브가가 잠깐 자기 오빠네 집에 보냈다가 이제 에서가 화가 진정되면 오라고 하려겠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걸렸죠? 보낼 때에는 몇 날 며칠 몇 주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20년 동안 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이라는 고생은 직사게 했습니다. 그것도 엄마가 돌아가셨음에도 와보지도 못하는 그런 고생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쨌든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약속된 언약된 말씀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축복받으면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형이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오면 죽이려고 마중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이 끝나면 그는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보니까 하늘과 땅에 이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놀 수가 없습니다 해갖고 결국은 해가 동트면서 이제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그가 이제 거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절뚝거릴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형을 만날 때 형은 죽이러 왔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오히려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마음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정말 천국 생활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서부터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한 번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구제받았고 지켜주셨고 그리고 모든 삶을 도와주셨고 평안의 삶으로 민족의 그러한 아버지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그가 40세 될 때까지 애굽의 양자로서 그렇게 애굽 왕의 양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대로 쭉 가면은 잘 나갈 수 있어요. 그 나라의 왕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히브리 민족이라고는 정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 백성과 이 히브리 민족 백성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을 쳐 죽였죠.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히브리 민족 백성을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라고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백성을 쳐 죽인 거 아니에요. 다시 싸움이 일어날 때 또 그들을 말릴 때에 내가 지난 밤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느냐? 그게 들통이 나면서 결국은 쫓겨가며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혈기방장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다 실패로 끝나고 도망자로서 피신자로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제는 늙었어요. 힘도 없어요. 예전처럼 말을 청산유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지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꼬불꼬불하진 내가 지팡이 하나 짚고 나 혼자 거느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혈기방장하다고 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세가 자기의 힘만 믿고 했지만 다 실패하고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도망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순종할 때에 이런 위대한 민족의 위도자, 영도자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서 그 큰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보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 명성도 있고 학식도 있고 가문도 있고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는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가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살아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심령이 부요한 자는 언제나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결과는 도망가고 쫓기고 그리고 정말 쪽박을 찹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헤아리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했어요. 삶의 조건이 어떤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속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가득합니다.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심령에 가난한 마음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그런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꼼짝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되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활 속에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대합니까? 사람을 대할 때마다 다 달라요. 저 사람은 내가 좋고, 저 사람은 볼 때 뭔가 조금 거리감이 있고, 저 사람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여기서부터 막 욕이 나올 만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아직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안 채워져서 그래요.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성령과 은혜로 가득 채워졌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우리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한 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그래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성도가 되어서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이해하고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알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내가 먼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일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그게 천국을 소유한 거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형제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생활하는 사람이 천국을 넉넉히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천국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이미 천국을 이루었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이며 당연한 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만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정말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사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못하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와닿는 대로 여기서 욕이 나가기도 하고, 여기서 원망이 나가기도 하고, 여기서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묶어놔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묶고 여기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어디에서든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천국 걱정 안 해도 당연히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생활을 여기서 해야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걸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내가 만든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과 신앙이 좋다 해도 내가 하나님이 되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도대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 삶으로 천국에 넉넉히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확고하게 믿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